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 구두라입니다. 성도는 누구의 향기라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두라의 뜻이 여러분 어저께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 나눴지만 짙은 향연이에요. 연기인데 향기가 섞여져 있는 연기. 어디서 올라오냐면 그 성전에는 두 가지 번제단, 사실은 세 가지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뜰에 있는 번제단, 두 번째가 성소에 있는 분향단, 마지막 제단이 아시겠지만 시은자가 제단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향이 올라가죠. 첫 번째는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우면 향기가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면 향기가 올라갑니다. 그 두 가지 향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어떤 향기라면 하나는 사망의 향기고 하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 하고 있어요. 3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향단에서 올라가는 냄새지만은 누구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향기가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이것이 사망의 향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었거든요. 그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또 바울이 갔었어요. 고린도 교회. 근데 갔다 와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분란만 더 커지고 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아마 그 고린도전서가 중간에 잊어버렸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 잊어버린 적이 있어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고린도전서가 도착은 했죠. 그리고 나서 또 고린도 후서가 도착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요. 내가 지금 우리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안 믿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사망의 향기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가 싸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더 예수를 의존하게 되어지고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는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을 쓰면서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성도들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할 수 있도록 가라. 이것 중에서 누구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목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화목이 나타나고 순종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는 환난이었고 염려였고 근심이었지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의 내용이 뭐라면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아브라함의 실수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실수고 그 후손들은 마지막 여러분 막벨라굴에 아브라함 장사될 때 누가 쫓아와요 여러분들? 이삭은 당연히 쫓아왔고 이스마엘도 쫓아왔어요. 근데 누구는 옆에 없어요 여러분들? 서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자들은 전혀
어떻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에는 참 긍정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족보를 읽어봐도 족보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전혀 감지되는 게 없고, 그 족보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족속이었고, 그 다음에 베드윈은 여러분 사막에 살면서 그 어디 하나에 정착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약탈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베두인 잘 모르지만 베두인 그러면 아주 우리로 말하면 산에 살면서 왜죠? 해적하고 왜 강도하고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실수고 넘어짐이거든요. 근데 그 실수와 넘어짐이, 우리의 실수의 넘어짐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실수고 넘어짐이고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뭘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끌어 가신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자신의 실력과 믿음으로 합격 증서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 거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내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지만 사건이지만 지나고 나면 뭐가 더 확인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확인됐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향이 되는 삶이죠. 우리 인생은 향기가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향이 되는 향기라고요. 근데 내 인생은 사실은 향기가 아니에요. 참 부끄러움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지저분함이고 연약함이죠. 향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함을 뭘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향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제가 오늘 성경 구절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 실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문제가 실수가 사망의 향기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은 생명의 향기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구원은, 십자가는 우리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어느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욱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명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두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두라가. 그래서 성도의 삶을 향기로 바꾸시는 오늘도 뭘 붙잡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죽음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이었고 끝이구나 이렇게 봤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생명이었고 시작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망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로 분리되어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 또 나의 연약함, 부족함, 심지어는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뭘로 만들어내시냐면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거를 응답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는 못 받게 말할 수밖에 없다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가지고 못 받게 없어요. 감사와 찬양을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불신자는 십자가 밖에서는요, 그것은 심판이고 절망이고 후회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리고 절망이라고요. 왜 계속 나왜 이렇게 반복되어지지? 절망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떤 칼을 갖고 있죠? 좌우에 날선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보실 때 진정한 회개를 가지시면 된다고 봐요. 참된 회개. 그러면서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양쪽에 그래서 두 개 검을 가지라 그랬죠. 두 개의 말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성전 성막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번에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여정이 뭐와 똑같아요? 성막 운동과 똑같아요. 성막이 뭐죠? 이번 주에 우리가 성전 동편에서 어디로 가라 그랬죠? 서쪽으로 진행하라 그랬죠. 자, 성전 동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들어서 성소 입구에서 우리가 뭘 씻어야 돼요? 물두멍에서 우리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성소 안에는 아시겠지만 떡상과 촛대와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을 지나서 이제 휘장을역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이에요. 법궤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한번 5가지 4가지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이스라엘 여정이 그런 번제단의 여정,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 성막의 여정과 똑같은 여정인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누구의 죽음으로 나왔죠?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살아서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죽음이 이르는 번제단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요? 번제단에서.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통과해야 되는 것이 뭐죠?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확해요. 뭘 통과했어요, 여러분들?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오자마자 뭘 통과했냐면 바로 홍해를 건너갔다고요. 홍해 도화 사건이 있죠. 근데 그 홍해 도화 사건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서 10장 2절에 모세에 속하여 뭐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물두멍은 영적인 우리의 세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몸을 씻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세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그 핏자국을 씻어내는 거, 이게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물은 세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경험하는데 이 구름기둥은 뭘 말해요, 여러분들? 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불기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는요, 떡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바로 성소의 응답인 거예요. 성소의.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황무지고 황폐함이지만 근데 거기서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 이게 성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법궤가 준비되어 있는데 법궤는 뭡니까? 우리의 불신앙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지팡이를 능력을 바꾸셨고요. 그 불신앙했던 만나를 하나님이 양식으로 바꾸셨고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깨어진 말씀 대신에 2번째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그 법궤는 우리의 불신앙을 뭘로 바꾸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바꾸신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바로 법궤입니다. 참고로 법궤는 뭘로 만들었죠?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 조각막에다 뭘 씌웠죠? 금을 씌웠습니다. 이게 바로 법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가나안 땅의 전복자들로 그렇게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자, 이번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갈대아 울에서 끄집어 내온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도 함께 끄집어 나온 거예요. 아내를 팔아먹었을 때 우리도 아내를 팔아먹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를 징계하고 온갖 물질을 갖고 나왔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축복을 누렸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지만 누구의 여정이었죠? 우리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몇 년 동안일까요? 그렇게 한 75년을 누구와 함께 있었죠?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전부를 누구에게 줬다 그랬죠? 이삭이 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재산만은 아니잖아요. 이삭이 백배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100년의 그 여정을 지금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유산을 지금 이삭이 물려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영적인 축복을 물려받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여정과 성막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번제단이죠. 데라와 하란이 죽었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아니었으면 스스로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애굽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정말로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두려워할 때 쪼개진 고개, 이게 바로 다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의 순양, 환도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졌던 모래와 상수리 나무의 제단, 이거 다 바로 아브라함의 십자가였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뭘까요, 여러분? 번제단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번제단을 주셨어요. 근데 이 번제단이 아브라함이 세운 번제단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구의 번제단이에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번제단이었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번제단.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여러분들? 물두멍의 역할을 감당하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는 물로만 씻은 게 아니죠. 물과 피로 함께 씻은 거예요. 할례를 상징하고 있고요. 떡상입니다. 창세기 14장 1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뭘 베풀어 놓으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떡상입니다. 거기다가 촛대죠.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니까 쪼개진 고개 사이로 뭐가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두라는 짙은 향연인데요. 그두라가 케토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짙은 향연인데 어디서 온 말이라면 케토레트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생 제물의 연기를 바로 케토레트라고 그래요. 거기서 온 단어가 바로 케투라입니다. 그두라. 그러니까 기두라는 향기 중에서도 아주 짙은 향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가 된 사람이 바로 그두라입니다. 그래서 그두라는 우리의 민낯이죠.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부족함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향단이고요. 마지막 법궤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뭘로 덮으시는 거예요? 조각목에 금을 씌우시듯이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덮으셨어요.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열국의 아비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천명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셨어요. 그걸 우리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막벨라구. 여러분, 막벨라구의 뜻이 아십니까? 막벨라구의 뜻이 겹치다, 이중으로 씌우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법궤가 금으로 씌웠잖아요. 그게 법궤잖아요. 그게 우리를 품고 있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막벨라 굴이 마지막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그 막벨라 굴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서진하고 있는 성막의 삶이 완전히 아브라함 인생 전체에 도배되어져 있는 것이죠.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동편에 세운 다음에 서쪽으로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성막의 삶으로 이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번제단의 삶, 물두멍의 삶, 떡상과 향단과 촛대의 삶, 법궤의 삶으로 진행해져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시는 진정한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리고 향은 뭘 상징하냐면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자, 계시록 5장 8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누구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이제 골방에서 이 향을 만들어서 들어가거든요. 냄비에다가 수초 넣고요. 거기다가 모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향이 나는 향신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것으로 향을 삼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막에 갖다 놨거든요. 오늘 그걸 똑같이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뭐와 합하여? 성도의 기도가 뭐와 합해진 거예요? 이 숯과 합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숯은 뭘 말한다 그랬죠? 제사의 완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완료된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그 연기가 올라갈 때 이제 거기다 뭘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떨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금향료에 담겨져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향연이라고요? 성도의 향연입니다. 기도의 향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 뭐 계시록에 보면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막 탄원하고 있고 신원하고 있어요. 왜 우리들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기도가 아니죠. 누가복음에도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왔지만 그 재판관이 나중에는 기도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그것이 막 매달리면 응답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실 누구의 여정이냐면 하나님의 여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전혀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이게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붙잡고 오늘 나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좀 있습니다. 이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약을 잡은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돼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뭘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그냥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약 기도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6절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밝기라는 단어가 붙잡아라고 써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기도가 치유되어지는 기도예요. 흑암, 의심, 분열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기도할 때 흑암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중언부언하게 만드는 흑암이 치유되어져야 되고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분열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눈을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열어주세요. 뭐를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특별히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을 붙잡고 조금만 집중하며 조금만 답을 얻으며 조금만 힘을 누리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혀져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 받으면서 그래서 뭐 문제 있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방종해 뭐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는 계속 실수하는 인생이고 넘어지는 인생이고 사단은 끝까지 사단의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졌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왜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보지 못하니까. 죄를 보지 못하고 사단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두 가지 양쪽에 날서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축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어느 순간 내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삶이라고요? 번제단의 삶이었고 물두멍의 삶이었고 성수와 지성수의 삶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정확한 서진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십자가의 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에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감찰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